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로 우리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도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 하나 나와서 읽으세요. 나와요? 그래요. 제가 읽고 회중이 읽을 때 읽으세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거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룬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놓았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리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가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 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없고 성문 매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hinnom의 아들 골짜기 그릇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엘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모수의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며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요랑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점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표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던 모세의 모든 율법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나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여호와 율법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르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다 유브라데에서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대적하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여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수 있나요? 옆에 이렇게 또 책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전 96장 옆에 있습니다. 또 저번 주에 나눠줬으니까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드는 점이 기도했나요? 깨닫는 우리의 원시 배들어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저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 안식, 깨닫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적게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깨닫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우리 안식이고, 기도는 약자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의뢰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 왕의 선행과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의 선행과 실수. 여기 22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2장 2절.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왕인데 그 아버지 암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주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다 왕들의 이름은 몰라도 히스기야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교도보다는 이방신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헐고 다 이방신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 손자인 여기 보면은 요시야는 8살 때의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오늘 18년이 지나서 26세가 되는 나이에 완전히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 참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을 줘야 되고 복을 줘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의 선행과 실수, 선행을 행했지만은 또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도 하게 됩니다.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소래가 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소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레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힘드시죠? 또 코레라가 또 그냥 또 자꾸 발생이 돼서 많이 두렵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IMF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복을 주셨어요. 그때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유럽 파동이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교회부터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부터 문을 닫으시고 교회에 이제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소리도 싫어하시고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닫지 못하니까 국가의 권력,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옛날에는 악수하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네, 마스크 안 했으면 괜히 멀리하게 되고, 기침하게 되면은 저 혹시 이거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이제 안 받으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콜레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갈 때에 이것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 너희가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의 선행은 무엇인가? 요시아 왕의 선행을 보면요, 첫째가 성전 수리를 했어요. 그 왕 선조 왕의 문하세와 또 암몬으로부터 성전은 완전히 우상화됐어요. 우상화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랬을 때 이 요시아 왕은 이제 8세의 왕이 돼서 그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그 성전에서 성전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직분자로서 성경 한 번 안 읽고 가게 되면 커트라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들 이름은 달달달달 외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성경의 요엘서가 요엘서 어디 있죠? 네? 요엘서는 신약이 있나요? 구약이 있나요? 구약이 있잖아요. 소선지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왕 문하세 왕 55년 통치, 그 아버지 암몬 2년 통치, 총 57년 동안 이 율법서는 꺼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제사장들은 율법을 다 버리고 먹고 사는데 치우쳐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이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보이는 성전은 세례받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봐서 잘 나오니까 세례 줘서 성전을 삼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는 고린도전 6장 19절에 보면 갑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제 요시아 왕에게 와서 제사장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서를 듣는 순간에 평생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율법서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22장 11절 읽겠습니다. 22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복을 입으면 경찰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행위를 말해요. 인격을 말해요. 자기 왕복을 찢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에 말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6절에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외칠 때 교회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십니까? 안 그래요. 비죽거리고 그리고 비웃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옛 사도 바울이었던 현 사울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의 그 설교가 진짜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찔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통곡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거 우상화되어 버린 말이었어요. 시기와 탐욕과 분쟁과 이익이 외식과 의식과 미선들이 가득한 교권 중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엎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뒤엎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홀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용서해 준다. 이 옷을 찢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레라도 걷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지 않고 의식 옛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코레라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괴질이 발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또 영국 같은 데는 이 괴질보다 더 이상한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는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청계산에 사람들 많이 와요. 교회 가서는 밀접 관계가 되니까 규제가 심하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 깨달은 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선행은 이것을 알고 1절, 오늘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왕과 백성이 여호와를 순종하기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유다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아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그럴 때 백성들이 다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23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니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사무엘 당시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속국이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망대 하나님이 지켜. 외계 운동을 할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려주시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이 모든 문제는 의술로 해결되지 않아요. 트럼프 씨가 백신을 갖다가 맞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대통령들은 기도하더라고요. 옛날 걸프전에도 부시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부시도 기도했어요. 그랬는 오바마도 그렇게 큰 시련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는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도 안 해요. 그죠? 네, 전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9.12 테러 때는 이 미국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은 그 선행이 정화운동을 했어요. 정화운동, 죄를 제거했다. 그 선조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hil기야를 특명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제일 믿음이 좋았나 봐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그런 것들을 다 내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거기서 빨아는 거예요. 거기서 불사르라. 그 죄는 베델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상을 없이 해야 돼요. 교회도 우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우상이 들어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집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고집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다들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때는 미동들이 있었어요. 미동. 이 미동은 아름다울 미자, 어릴 동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이 요즘 같으면 아이돌 애들 갖다가요 성전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뭐 했느냐,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남창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에다 제사 드리고 오는 돈 많은 사람들, 과부들, 귀족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절, 23장 7절. 23장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돈 많은 유부녀들은 호스트바를 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태원 같은 데는 다 거기는 그 바가 동성연애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누가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 한 잔 여자 한 잔을 불러더니 남자들이에요. 목젖이 나와 있더래. 근데 말하는 거나 외모는 여자예요. 오빠 그러는데 목소리가 뭐예요? 남자 목소리. 국가에서 그거를 허가해 주고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5일제 근무, 이거 성경 위반이라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6일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공경하게 그들이 활보하게 되면 죄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시야 왕이 다 철거해 버리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산당을 헐었습니다. 이 산당은 뭘 말할, 자기 믿기 쉽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이 산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드리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바쁘면 TV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 찾아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문 좀 닫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이 코레라의 바람을 통해서 기도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라요. 유가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우디에서는 공짜로 가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이게 오래 가면은 1년을 가게 되면 경제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강자는 살아남아도 약자들은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약자의 특권이 뭐라 그랬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또 10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폐쇄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냐면 이건 암몬 신의 밀곰을 섬기던 건데 그들은 자식을, 자기의 귀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요시야 왕이 다 헐어버리죠. 또 11절에 보면 열왕의 태양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열왕의 태양 숭배. 그런데 이 말들이 있었어요. 말이 그 수레를 끌어서요. 근데 그 수레도 불사르고 그 말들도 다 제거를 시키게 되었어요. 성전 전결 깨끗하게 요시야 왕이 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속에 이런 죄들이 없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임. 하나님 앞에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5절로 20절에는요 요시야가 베델과 사마리아 우상을 제거합니다. 200년 전에 여로보암 세웠던 우상이에요. 거기 금송아지 있었죠. 그걸 갖다가 제거해버려요. 200년 전은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요시야가 와서 이 단을 헐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워요. 그의 선행 21절로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성도들이 거기서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니까 얼마나 사모했어요. 사모했습니까? 우리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25절, 24절로 25절은요 요시야가 심접한 여자
우상들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무당들을 제거해요. 이 어려울 때 제일 호황인 데가 어디냐면요, 무당집이래요. 전 보러 가요. 여러분들 혹시 전 보러 가세요?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에서 숨겨서 복을 줬던 것처럼 이 가뭄 중에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버린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요시아가 일을 잘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정전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닫아버렸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래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완전히 성전을 우상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젠 그 속상함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버린다. 이사 갈 준비를 하시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신실한 성도들, 또 거룩한 기병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 코레라가 안 가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병이 이 괴질로 변개되고,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정부에서 주는 그거 받으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물어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잘했던 왕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28절로 30절은 좀 덜 말씀해 놨어요. 근데 역대하 35장 20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온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이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희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리함은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되니라. 자, 요시아 왕이요, 이제 애굽 왕이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자기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애굽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뜻이 길을 비켜주는 거고, 그리고 이 아수르와 싸우는 거야. 길 좀 비켜. 그랬는데 안 비켰어요. 자, 이게 실수예요. 그 실수한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교만해졌어요. 뭔가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 분별이 없었어요.
진리. 지금 이 애굽왕 루고가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진리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선은 다 감춰지고 악한 것이 누각되고 사람들이 악한 걸 좋아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갈 때 자기가 타는 나귀가 말을 했어요. 가면 안 된다고.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게 되었죠. 예.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분별해요. 분별하는 건 뭐냐? 마귀 역사는 싸나워요. 그죠? 파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유 겸손한 거예요.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득심했어요. 벌써 성전 수리하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병의 역사를 이루고도 기도했어요. 왜? 명예의 영광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 교회에 명예의 영광심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법궤가 왔을 때 그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70인이 죽게 됩니다. 왜 들여봤을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 내가 들여다보지 말아요. 지금 여기 요시아 왕이요, 이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이 나라, 유다 나라를 자기 거로 삼은 거예요. 자기 거다 이거예요. 자기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다 내 거고 다 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전에 22장에 보면은 요시아가 여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있는데도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16절에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말 안 듣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할 것이다. 히브리 13장 7절에 너희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시아 왕은 고린도 10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줄 생각했어요. 선줄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은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왕이 있었는데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거 실수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간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영혼을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콜레라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을 보시고 다시 이 나라를, 이 지구촌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 때에 많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암몬 왕 때에 성전을 완전히 무상화 만들었지만 그 손자 아들 요시야 왕 때에 그는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거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가 싸워서 죽게 되므로 유다 나라에 큰 손실이 왔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실로암에서 눈을 낫게 하시고 또한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신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보호로 지켜주시고 그늘의 장막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레라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문정 동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해바다에 고기들이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